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서 7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244쪽입니다. 다니엘 7장 1절에서 8절 말씀, 제가 하나님 말씀 받들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에 다니엘이 그의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릿속으로 환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고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다니엘이 진술하여 이르되,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보는 중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받았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 또 보니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쪽을 들었고 그 입의 이 사이에는 새 갈비뼈가 물렸는데 갈빗대가 물렸는데 그것에게 말하는 자들이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더라. 그 후에 내가 또 본즉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의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게 또 머리 넷이 있으며 권세를 받았더라. 내가 밤 환상 가운데에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새로 된 큰 이가 있어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더라.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작은 다른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첫째 뿔 중에 셋이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더라. 아멘. 자, 다니엘서 7장부터는 이제 이 다니엘이 살았던 시대의 사건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펼쳐질 세상 역사, 앞으로 일어날 역사적 사건에 대해서 언급하여 주십니다. 자, 1장에서 6장은 다니엘이 경험하고 다니엘 시대에 일어났던 일들을 기록했다면 이제부터 7장부터는 이제 묵시 문학의 이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시지요. 자, 이럴 때 구약의 다니엘서와 신약의 계시록은 묵시문학이라고 하였습니다. 자, 그러나 신약의 이 요한계시록은 그때에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많이 받을 때였지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위로와 격려, 사랑으로 소망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한 이 문화적 코드 안에서의 상징, 그리고 이 유대인들, 그리스도인들이 아닌 사람들이 볼 때는 도통 무슨 말인지 알 수 없는 그러한 말로 하나님의 뜻을 계시해 주시는 것이 묵시문학입니다. 자, 오늘 이 다니엘이 본 환상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있죠. 자, 네 짐승에 대한 환상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때 2절에서 3절은 네 짐승이 등장하죠. 그리고 이 네 짐승이 어떤 특징을 가졌는지 이 4절에서 7절까지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 8절에서는 이 짐승 네 번째 짐승의 10뿔 중 이 자라난 한 작은 뿔에 대한 특징을 묘사하고 있지요. 자, 그리고 하나님은 이 환상을 친히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모든 것을 다 사람에게 일일이 알려주시지는 않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의 일꾼들에게는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항상 언급해 주십니다. 그래서 믿는 이로 하여금 준비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것이었지요. 자, 이때, 오늘날 우리의 믿음 생활이나 또 정치,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경제, 참 어려운 시대를 맞이하였습니다. 자, 한국교회가 부흥하면서 한국은 세계가 놀랄 만한 부흥 성장을 가지게 되었지요. 100년의 역사를 지내오면서 강국이라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성장하였습니다. 올림픽에 나아가서 금메달 따는 일도 많아졌지요. 세계 10위에 들 정도로 이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은혜로 많은 성장을 하였습니다. 자, 성장할 때에 빛이 있으면 그림자가 있지요. 못 살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잘 살게 되었을 때에 어느새 우리가 흥청망청 이 쾌락이나 또 낭비, 이 세상의 일들 안에 감사를 잃어버리게 될 때에 작금의 이 어려운 일들은 갑자기 생긴 일이 아니라 우리가 빚어낸 결과였다라는 걸 보아야 하지요. 자, 그리고 정치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국회의원들이 어떤 법을 발의하고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자, 7일부터 소위 입틀막법이라고 하였지요. 자, 부정선거 많은 국민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근데 지금 이 잠실에 있는 올림픽 공원에 수많은 국민들이 모이기 시작하였습니다. 바로 잠실에서 일어난 부정선거를 잡아냈기 때문이지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곳곳에서 조금씩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자, 그러자 이러한 얘기들을 터무니없는 소리라고 치부하며 이런 것들을 카톡으로 공유하거나 이런 정보를 나르거나 또 이런 것들을 말하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처벌할 수 있는 법을 지금 이제 시행 중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은 무서운 세상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지요. 자, 이때에 어르신들은 이 나라가 이렇게까지 망가졌는지 몰랐는데 이렇게까지 망가진 것을 보고 하나님, 어떻게 이 정도로 망가질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방법이 없습니다. 하고 땅바닥에 무릎을 꿇고 우는 어르신들이 참 많습니다. 자, 이럴 때에 우리는 좌절할 것이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다라는 걸 분명히 하시지요. 자, 다니엘이 바벨론으로 끌려왔을 때의 나이가 15세에서 20세 미만이었을 것으로 보여지지요. 그리고 오늘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보았을 때가 67세 정도가 되었습니다. 거의 반평생을 바벨론에 끌려와서 살아가게 되었지요. 사실 마지막 선지자였던 예레미야가 바벨론에 끌려가 70년을 살게 된 후에 하나님이 돌이키게 해주실 것, 그것을 실행하고 있는 책이 다니엘서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한 바벨론 포로 유숙이 70년의 이 사건들을 다니엘서가 기록해 놓았기 때문에 다니엘서를 보면 다니엘은 끌려갔던 그곳에서 포기한 자가 아니라 거기서부터 최선을 다한 자. 그때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다니엘에게 알게 하여 주셨지요. 자, 그 성경은 역사책도 아니고 과학책도 아닙니다. 자, 그래서 이 성경을 읽다 보면
시간 순으로 나열을 해 놓지 않고 시간을 돌이켜 역순으로 기록해 놓을 때가 있지요. 자, 이미 벨사살은 죽었습니다. 근데 오늘 다시 벨사살 원년의 이야기로 돌아가게 되었지요. 이때 이 벨사살의 나이가 37살 아주 어린 청년의 때였다는 것. 그리고 이 벨사살의 이 죽는 이야기가 5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리고 벨사살 다음으로 나타난 세 나라의 세 왕 다리오 왕의 이야기가 6장에 기록되어 있죠. 근데 오늘 이 7장 다시 벨사살 원년으로 시간상 앞선 본문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의미를 파악해야 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그러면 벨사살이 죽는다라는 사실과 유대인들이 자기의 나라로 귀환할 때가 가까이 왔다라는 사실은 동일한 이야기입니다. 벨사살이 죽고 나면 이제 유대는 다시 자신의 나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래서 벨사살이 이 통치의 끝이 임하면 임할수록 유대인들에게는 새 희망이 떠오르는 이야기. 그래서 포로의 귀환이 이제 임박한 시점이 되었다. 자, 우리는 낭망하지만 그 낭망 또한 끝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솔로몬 지혜서에 나오는 말, 이 또한 지나가리라 라는 말을 사람들이 즐겨 쓰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일들은 다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기 마련이지요. 자, 하나님이 이때에 이러한 이방 나라들을 사용하셨던 건 바로 믿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참되게 똑바로 예배하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겪었던 일들입니다. 이들이 정말 똑바로 살았더라면 이러한 일 결코 겪지는 않았을 터이지요. 그런데도 잃어버리고 난 후에도 정신을 차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대다수의 많은 사람은 패배의식, 열등감, 비교의식에 찌들어서 하나님이 우리 개개인에게 원하시는 그 뜻을 발견하지 못하고 거기 주저앉아 그냥 근근히 살아가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한 끝이 다르지요. 다니엘은 거기에서 이 복속하고 주저앉은 사람이 아니라 거기서 빛났던 사람이었다라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다니엘이 이제 이 잠을 자면서 꿈을 꿀 때의 머릿속으로 하나님의 계시, 말씀이 주어졌다는 것이었지요. 자, 그리고 나서 이 꿈에 이 밤의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들었다라고 기록해 놓습니다. 자, 히브리어 자음은 22개인데 이것이 히브리어뿐만이 아니라 헬라어 그리고 영어에도 그 자음 안에 이 숫자가 담겨 있지요. 뭐 오늘날에처럼 아라비아 숫자를 교육시켜서 어려서부터 1, 2, 3, 4, 5를 가르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이 문자가 숫자와 숫자의 의미가 함께 해서 가르치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 자, 3은 하늘의 상징수를 3이라고 합니다. 자, 4는 동서남북 땅의 숫자를 가리킬 때 4라고 하죠. 그래서 3과 하늘의 숫자와 땅의 숫자를 더하면 7이 됩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에 충만한 이 완전수 7. 그래서 예수님의 숫자를 요한계시록에 자, 완전하시고 완전하시고 완전하시도다 라고 하여 777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사탄은 어떠합니까? 자, 예수님을 모방은 하지만 하나 모자르죠. 자, 사탄이 자, 하나님 하시는 일들을 흉내를 내기도 하지요. 자, 그럴 때 사탄이
아무리 흉내 낸다 한들 자, 사탄이 할 수 없는 유일한 한 가지. 그래서 이 완전수에서 하나 뺀 모자람 666이라고 이야기하죠. 자, 그러면 사탄은 이 무엇을 못하느냐? 사랑을 못합니다. 유일하게 자, 흉내도 낼 수 있고, 그리고 이 어떤 것도 할 수 있지만, 자, 사탄은 사랑할 줄 모릅니다. 사랑이 없기 때문에 삶에 지대한 관심이 없지요. 그래서 삶을 이용하려고만 하고, 그리고 이 삶 안에 사랑을 못하기 때문에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삶, 사랑, 생명, 이것이 하나님께 속한 영역. 그래서 완전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이 생명을 영위할 수 있는 시간, 삶을 허락하실 때 이 삶 가운데 녹아져 있는 것들이 바로 사랑이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사단과 그의 하수들은 이 사람을 현혹시킬 때, 자, 하나님 같은 자리에 앉아 그럴듯하게 이야기하지만 실상은 사랑이 없기 때문에 자신을 추종하는 사람을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상숭배의 무서운 점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자, 헛된 우상을 섬기게 될 때 우상숭배자의 삶을 철저히 부서뜨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단에 빠지고 우상숭배를 하게 되는 것의 무서움은, 자, 내가 그것을 똑바로 알려고 하지도 않지만 또 그것을 안다고 해도 이 자기가 여지껏 매진한 것이 억울하고, 또 이것을 부정하게 되면 여지껏 온 것이 전체가 다 이 부정하게 되기 때문에 인정하려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우상숭배에 매진하게 된다고 하죠. 그때의 우상숭배에 매진하면 삶은 철저히 깨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때에 유대인들이 이처럼 삶이 처절하게 깨어진 건 하나님 자리에 우상을 갖다 놓고 하나님처럼 섬길 때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처럼 섬기게 되었기 때문에 받은 이 벌이 바벨론 포로기였다는 것이죠. 근데도 그들은 하나님이 돌이키실 때에 이 하나님의 뜻대로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거기 안주하기 시작하면, 그것을 익숙하다 생각하면 그 익숙함에서 벗어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고 변화를 도모하고 도전하는 행위를 즐겨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성경에서 이 숫자 4라는 이 의미를 담아, 자, 동서남북 모든 곳에 하나님의 손길이 안 미친 곳이 전혀 없지요. 근데 이때에 똑같이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는 모든 곳에서, 자, 내 생명이 바다에서 나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유대인들은 바다를 무서워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때에, 자, 그러면 큰 바다로 지금 표현하고 있는데, 창세기 7장에는 노아 시대에, 자, 땅과 이 하늘의 깊은 샘들이 터쳐서 이 큰 기쁨의 샘들이 바다를 이루게 되지요. 자, 이때의 이 물심판은 세상 모든 것을 다 멸하는 심판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아모스서 7장 4절에도 아모스가 본 환상 안에도 큰 바다와 같은 동일한 모습이었죠. 자, 이때 그럼 바다가 뭐냐라고 할 때 이게 묵시문학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그 바다를 지칭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우리가 보는 것이 아니라 그거보다 더 근원적인 것, 하나님이 땅을 창조하실 때, 자, 하늘과 땅을 창조하실 때 하늘 위에 하늘, 궁창이 있었지요. 그리고 땅은 그 밑에 눈에 보이지 않는 바다가 땅 밑으로 스며들어간, 그래서
보다 근원적인 것을 바다라고 지칭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세상 모든 곳에서 내 생물이 나왔다라는 것은, 이 내 생물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을 도전하는 세상 왕들을 지칭하죠. 그래서 큰 바다는 신자를 위협하는 적대 세력으로 묘사하는 것이 바로 큰 바다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진행시키는 과정에서, 자, 이방 세력을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훈련시키고 징계하시는, 잠시 사용하시는 막대기 이 도구로 사용하신다 하지만 그들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지요. 자, 그럴 때 네 짐승, 자, 적대시하는 이 네 짐승의 특징을 바라보면, 먼저 첫째 짐승은 독수리 날개를 가진 사자라고 표현하였습니다. 실상 이것이 바벨론에 섬기는 신의 형상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신전 입구에 이 독수리 날개를 가진 사자의 형상이 그 신전 입구를 지키고 있게 이 조각상을 거기에다가 세워 놓았다는 것을 고고학적으로 발견합니다. 자, 그러면 사자가 무엇입니까? 먹이사슬의 최우선에 있는, 용맹하고 강인하고, 그리고 한번 움켜잡으면 그 공격성이 무자비하고, 그리고 재빠르다, 그리고 동물의 왕이라 표현하기 때문에 강력한 힘을 가진 것으로 표현되는 것이 바로 사자입니다. 근데 이 독수리 날개를 가졌다라고 할 때, 사실 날개는 민첩함, 재빠름,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데, 이 날개가 뽑혔다라고 표현하였죠. 그러니까 날개가 뽑혔다라는 것은 신속함을 잃어버렸다. 자, 하나님이 경고를 주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든 믿지 않는 백성이든 일단 먼저 심판 내리시기 전 경고를 주셨지요. 근데 경고를 가볍게 여기고 무시하였기 때문에 회개의 기회를 놓쳤지요. 자, 그때 바벨론의 가장 강력했던 느부갓네살은 정신찬란증이 가지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자, 왕 노릇하는 거 참 좋겠습니까? 자, 로마의 역사를 살펴보면 로마의 이 왕들 중에, 자, 암살당해서 죽은, 자식에게나 친구에게나 가장 가까운 존재에게 이 암살당해 죽은 왕이 절반이 넘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지병으로 죽은 왕, 정신찬란으로 미쳐버려서 또 죽은 왕들도 있고, 자살을 한 왕들도 있죠. 세상 권세를 가졌다면 뭐든 다 할 것 같고 행복할 것 같지만, 실상 세상 왕들은 비참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잠도 편히 못 잡니다. 언제 암살 시도가 벌어질는지 알 수 없죠. 벨사살도 그날 밤에 죽었습니다. 자, 그럴 때 왕들은 먹는 것도 마음 편히 못 먹습니다. 어디에 독이 담겨 있는지, 또 아내가 잠잘 때에 죽일 수 있었기 때문에, 자, 처자식도 믿지 못하는, 불안에 떨며 살아야 하는 것이 바로 세상 왕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그럴 때 세상 왕들은 진짜 행복한 삶을 살지 못했을 것입니다. 부자 간, 자녀와 이 아버지 간의 이 정도 느끼지 못했고, 부부 간의 참 사랑도 경험해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다 가졌다 하지만 실상 아무것도 갖지 않은 것이 바로 세상 왕들의 모습이었지요. 자, 이처럼 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들이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이 권세가 영원할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 이 영원한 건 하나도 없음을 오늘 이 환상으로 이 하나님이 말씀하여 주셨던 것이죠. 자, 두 번째의 짐승은 곰이었습니다. 자, 곰은 사자보다는 용맹하지 않지요.
자, 사실 느부갓네살이 꾼 꿈과 비교해서 살펴보면 잘 맞아떨어집니다. 자, 이때 느부갓네살의 꿈도, 자, 바벨론 이후에 이 새롭게 부상할 나라들, 자, 바벨론이 메대와 바사 연합군에 의해 이 멸망을 하지요. 그리고 페르시아가 집권하다가 페르시아는 헬라에 망합니다. 자, 헬라는 어떠합니까? 헬라는 이 로마에 망하게 되지요. 자, 그럴 때 용맹하지 않는 이 세상 나라들이 이 자신들의 몰락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 순간에 취하여 모두가 다 똑같았다는 것이죠. 자기 모자람은 사람은 잘 알 수 없습니다. 자, 그리고 셋째 짐승은 머리가 넷, 날개 달린 표범이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넷째 짐승은 머리가 10뿔 짐승, 그런데 마지막에 가장 무섭고 위협적인 외형을 가진 작은 뿔에 대한 묘사를 하고 있지요. 자, 세상을 관리하는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상징할 때, 자, 세상에 내 바람이 불었다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지요. 그리고 큰 바다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적대 세력들,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는 자들을 지칭할 때 사용되는 것이 큰 바다였습니다. 자, 성경에서는 종종 세상의 권세를 바다라고 표현을 했기 때문에 이 큰 바다는 상징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했던 세상 왕들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때 세상 왕들이 능력이 없어서는 아닙니다. 나름의 잔인했지만 지혜로웠고 계략에 능통한 왕들이 권세를 잠시 집권하는 듯 보였지만 그들은 결국 역사의 뒤안길로 흔적도 없이 사라졌지요. 자, 그러면 오늘 이 바벨론 이후에 이 메대와 바사 그리고 헬라, 로마의 나라들을 이야기할 때, 자, 날개가 있고 머리가 있다. 아무리 민첩하고 지혜롭고 똑똑하고 능력이 있다 하여도 그들은 하나님 앞에 한낱 인생이었습니다. 자, 돈을 많이 가졌다고 해서 알렉산더 이 대왕이라는 표현을 받을 정도로 이 정광석화와 같이 이 모든 나라를 헬라 문화권에 둘 때 고작 13년의 시간 동안 이 일을 펼치게 되죠. 그러니까 이 20대가 되기 전 10대 후반부터 큰 전쟁에 나가서 이 용맹함을 펼치게 될 때에 이 알렉산더가 이 했던 모든 전쟁은 자신의 제국을 일굴 때 세상 역사에 유례 없는 강국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알렉산더는 죽을 때 후사가 없었습니다. 물려줄 아들이 없었지요. 그래서 알렉산더가 이 32세의 젊은 나이에 아무리 업적을 크게 펼쳤다 하여도 32대 이제 좀 인생을 펼칠 만한 청년의 때에 병으로 죽습니다. 자, 그리고 이 알렉산더가 세운 대제국은 후사가 없었기 때문에 그 알렉산더 밑에 있던 4명의 장군이 쪼개서 다스리는 것으로 이 알렉산더가 이 점령했던 나라들을 하게 될 때 먼저 4명의 장군 중 자신의 나라 이 헬라의 제국 이 마게도니아 쪽은 이 안티파터라는 장군이 맡게 됩니다. 근데 사실 역사상으로 보면 큰 업적을 가졌다라고 볼 수 없죠. 그리고 소아시아는 리시마쿠스가 거기에 다스리게 되지만 이 또한 크게 부상하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이 셀루쿠스라는 지금의 시리아 쪽에 있던 장군은 달랐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유수기를 끝내고 귀환하게 될 때에 가장 강력하게 괴롭혔던 이 장군 중 하나가 이 셀루쿠스라는 장군이었죠. 그리고 이집트 쪽에는 프톨레미, 그래서 북쪽에는 셀루쿠스, 남쪽에는 프톨레미, 이 두 장군이 가운데 사이 땅이었던 이 이스라엘을 수없이 괴롭히며 힘들게 했던 강력한 대적이 되지요. 그러나 오늘 다니엘의 예언처럼 머리가 내신 표범, 날개 달린 표범이라 할지라도 그들도 고작 하나님의 이 바람 앞에서는 한낱 먼지 같은 인생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 속으로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 이후에 환상 중에 이 머리 10개와 뿔이 있었다라고 표현하지요. 자, 로마의 건국 신화를 보면 이 10개의 언덕이 나오기 때문에 이때에 등장할 나라는 로마를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10개의 머리에 뿔이 무엇을 상징합니까? 뿔은 권세와 능력을 상징합니다. 자, 근데 10개, 자, 10개라는 숫자는 많다. 그래서 성경에는 10, 그리고 100, 1000, 만은 굉장히 많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10개는 많은 숫자를 가졌지만 그 중에 이 큰 뿔 가운데 작은 뿔이 나타났는데 그 작은 뿔이 올라올 때 처음 있었던 새 뿔은 뿌리째 뽑혔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새로운 통치자에 의해서 기존 왕국 셋이 날려버렸다는 것, 정복당했다라는 것을 말씀하여 주시죠. 근데 이때 이 작은 뿔에 특징이 하나 있었는데 눈이 있고 거만하게 말하는 입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사람들은 쉽게 현혹을 당합니다. 진리 자체에는 관심 없습니다. 자, 그래서 소위 말을 잘하는 사람, 사기당하는 사람의 전형적인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 말에 속는 것이죠. 오늘 이 작은 뿔에 이 눈들이 있고 그리고 이 사람을 현혹하게 하는 입술, 거짓 선동, 그래서 이 지혜와 나름의 통찰력은 있지만 이것을 가지고 사람을 돕고 살리는 일에 사용한 것이 아니라 이 지혜와 통찰력을 가지고 사람을 기만하고 사람을 사기치고 이용해서 이 하나님을 대적하며 하나님 반대편에 서는 일로 자기의 세력을 모으는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여 주셨지요. 자, 그러니까 계시가 담긴, 하나님 계시가 담긴 환상이었기 때문에, 자, 이 환상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자,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것으로 낭망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흥망성쇠는, 자,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또 병이 들리기도 하고 낫기도 하고 그 모든 과정은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섭리하고 계시는 중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어떻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라고 할 때 이 또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깨달을 때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세상이 하나님의 경고를 들었어도 회개치 아니하고 주께 나오지도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의 갑작스러운 그날은 호련히 임한 것 같지만 실상은 하나님은 끊임없이 경고하셨습니다. 악인이 악한 날에도 돌이켜 돌아오기를 권고하여 주시죠. 우리는 나이를 먹으면서 습관이 이제 삶으로 드러나게 될 때에, 자, 이전의 것 쉽게 바꾸지 못하는 것이 나이 든, 그래서 용기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이를 먹으면 슬퍼지는 것,
용기가 없어지면서 기존에 내가 가지고 있던 것을 이 고수하는 고집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타협이 있을 수 없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는 그 습관이 잘못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줘도 고치려 들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 앞에서 오늘을 내가 살아간다는 건 하나님의 뜻 안에 내가 있다는 사실과 하나님은 하나님의 섭리로 내 인생을 이끌고 가신다. 그럴 때 사람이 아무리 계획한다 한들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내 뜻대로 나아가고자 한다 한들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는 것이 세상 일들이라는 걸 나이를 먹고 경험을 쌓아가면 갈수록 더 뚜렷이 알아가게 되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내가 지금 낙담할 문제와 상황이 아닌 하나님께 제대로 서고 있는지, 그래서 하나님의 손 아래에 모든 역사가 달려 있다는 사실과 하나님이 오늘도 돌이키게 하기 위해 주신 기회를 선용하고 있는지 깨달아 오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치부하며 나는 아니지요 주님 하고 회피하고 있지는 않은지 말씀의 거울에 늘 비추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신부는 이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깨어 있어야 하고, 그리고 신부의 옷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신랑이 올 때에는 등에 기름을 준비해야 하죠. 그래서 언제 오더라도 준비되어 있으면 두려움 없습니다. 염려 없지요. 하나님은 오늘 언제라고는 말씀하시지 않지만 하나님은 준비할 수 있도록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자,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도 주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인생의 모든 순간은 다 하나님의 능력, 권능, 위엄 아래에 있음을 깨달을 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은 자기를 낮추는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 자기를 낮추고 죽게 하듯 서로를 대할 때 사랑 가득하게, 그래서 낙심치 않고, 그리고 늘 주님께 내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여 그 기억의 의미로 다시금 새로워지는 삶으로 결단하고 용기 있게 나아가야 하죠. 염려 없는 세상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염려마저도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루실 걸 기대하고 그것을 향하여 지치지 않고 낭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이 하나님을 부인하거나 도전하지 않는 참된 예배자로 서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매일매일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